주부의 권민정 성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대가족이 나와서 미국에서 온 언니와 또 아직 믿음이 없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민정 성도님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10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월은 새 생명 축제가 있는 달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주말 전도회로 4번 있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무관심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귀한 영혼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 과연 어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서로 악수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 홍콩의 배우인 주윤발 씨가 와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재산 9,600억 원을 기부한 것과 그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9,600억 원 기부, 따거 주윤발, 제게 필요한 건 쌀밥 2그릇. 이 주윤발은 어렸을 때 이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밥이 없어가지고 고구마를 주로 먹었고 집에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학업을 접어야 하는 그러할 만한 가정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영화배우가 되었고 또 여러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대스타가 되면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만큼 나도 내가 가진 것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의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맡아서 보관할 뿐 그 돈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전히 다른 누군가가 쓰게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은행에 가서 넣어둔다고 해도 죽고 나면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흰 쌀밥 2그릇이면 하루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할 수 있을까?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가 필요한 건 하루 쌀밥 2그릇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돈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숙사 살 때 제가 주윤발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서로 닮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이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도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진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글귀는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 철학이 바로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그 보내시는 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저의 목회 철학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아와 서준이가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인천 새천사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바람은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인천 지역에, 서중원 앞에, 한국재림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달라는 바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교회에는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선지자왕 제51장 영적 부흥 챕터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4번에 걸쳐서 필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범죄자들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 네, 우리의 시선을 참 율법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율법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성경에 익숙하고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애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만한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설교 듣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정통하고 익숙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을 높이고 그렇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개혁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 절망감과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적의와 무관심이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 또한 에스라와 같은 참된 개혁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 절망감과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그 포로 귀한 자들을 에스라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에스라의 사역을 특징짓는 핵심 키워드를 제가 2개 선정했습니다. 바로 통곡과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2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통곡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소리를 높여 슬피 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에스라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소수가 들어왔죠. 도착 후 4일째 되는 날에 가져온 금은 보물을 성소봉사에 사용될 기명들과 함께 성전 관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안전하게 다시금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하소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자 에스라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에 왔으나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와 여러 혼합적인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최초의 유랑인의 무리가 돌아온 이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성전은 완공되었고 성벽도 일부분 보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 자녀와 손자들 중에 상당한 수요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책임을 맡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공공연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이룩한 노력을 적잖이 소멸시켰다. 1차 귀환자들의 그 수고 헌신으로 성전은 완공되고 성벽도 일부분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적인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 가운데 초기 귀환자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 중 상당수 수요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신성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올바로 전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와 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통혼의 죄를 짓고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도 동일한 모분을 따라 그렇게 통혼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업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놀라운 결심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시 과거의 그 죄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듣고 그의 마음의 의분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배도에 대한 한 방벽으로 주어진 율법들을 감히 범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분기되었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 고국으로 다시 발을 붙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였고 그들의 배운 망덕의 의분과 슬픔으로 억눌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그것을 이제 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죄에 익숙한 그들을 볼 때 분개했을 뿐만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배은 망덕. 남에게 입은 은덕은 은혜는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그 행동,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 행동에 그들의 그 배은 망덕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성경은 그 에스라의 마음을 이렇게 반복해서 2번 표현합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어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무관심과
지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할 수 있느냐?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찢는 큰 슬픔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관심을 갖고 순종했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율법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모범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많이 했던 것, 여러분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에 여러분이 했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나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참석, 정각 출석, 교회 봉사, 전도하는 일, 청소하는 일, 헌금하는 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자녀들에게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관심하여 모범을 보이지 않자 그들의 자녀들도 율법에 대한 신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사명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철학과 생활 방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야말로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이 안식일에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걸 원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앙을 전수해야 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신앙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 안식일 오후에도 교회에 있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학원에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일보다 전혀 신앙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나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은 에스라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영적 부흥과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의 죄악을 본 에스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6절부터 이 에스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 14절, 15절에도 계속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 아내로 삼은 죄악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곧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에스라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에스라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죄로 보았습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니네가 문제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만 변하면 된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함께 통곡하며 함께 변화되기 위하여 사랑으로 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나의 죄를 보기보다 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나의 모습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공동체의 죄로 여기며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지자왕 620페이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업에 바로 심장부에게까지 음험하게 기어 들어온 죄악들에 대한 에스라와 그의 보좌관들의 슬픔은 회개를 이루게 하였다. 범죄하였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다. 어느 정도 그들은 죄의 흉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한 증오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범죄를 생각하고 떨었다. 심장부에까지 표현이 재밌습니다. 음험하게 기어들어온 죄악들,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씩 그 심장까지 기어들어온 그 죄악들, 그것에 대하여 에스라가 먼저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그가 울부짖자 범죄한 백성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떨게 되었어요. 떨었어요. 아주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관심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고 담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우리 죄로 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지도 않으면서 받을 축복만 강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다가 아니라 이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탄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지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배반하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 오늘의 에스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에스라가 되도록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그 기회가 많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통곡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그들의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스가냐는 범죄한 사람들은 모두 저희 죄를 버리고 율법대로 판결을 받도록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자 제의하였다. 그래야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리하여 에스라는 3개월에 걸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손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이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방 여인들을 몰아내는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같이 살던 아내를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쫓아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 곧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더라. 성경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10부대. 반대했던 사람, 반대하는 것 도왔던 사람,
부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개혁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혁 사업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려법은 기벌 1권 1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챕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목 오랜만에 만나요. 영적 부흥이에요. 어떻게 에스라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율법에 대한 무관심과 범죄에 대하여 회개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 사업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통스럽지만 힘들었지만 곧바로 고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그런 이방 여인들을 몰아낸 후에 에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였음을 깨닫고 에스라는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왕 623페이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명예를 얻었다. 예언서들을 연구하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구절들이 마음이 슬프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었다. 에스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 성경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뜨겁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루살렘에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연구 없이 그 시간에 대한 투자 없이 그 누구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외면받던 율법을 연구하고 높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내적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부흥과 개혁 사업을 일으킬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감당해야 할 이 재림교회가 부흥과 개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왕 62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최후의 대쟁투가 인간의 법과 여호와의 계명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싸움은 재산권을 얻으려고 다투는 교회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요 성경의 신앙과 우화와 유전의 신앙 사이의 싸움이다. 진리를 대적하여 연합한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통과 유혈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대리자들이 연합하여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율법에 무관심하게 할 것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핍박하고 시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율법을 연구하지 않으며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으며 살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안식일 계명과 같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모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수호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거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말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의 패턴을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혁하려는 노력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 패턴은 지금 그대로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질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무관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는 신앙의 그 패턴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그 신앙의 패턴을 개혁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어 수학은 가르쳐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투자하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성경에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 죽겠다라는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나보다 신앙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내가 과연 올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에스라와 같은 그런 개혁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를 3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하시고 두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조명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말씀은 에스라는 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참 개혁자였고, 성경에 능숙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자였으며,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였다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요. 나는 오늘날 이 에스라와 같은 생애를 살고 있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죄된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결심은 마지막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굳건히 서서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흥과 개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민영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월